우리 본문으로 자 읽었죠? 그러면 세 종류의 일, 우리는 이제 일로 통일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악한 일을 했다 그래요. 사악한 일, wicked work, 악한 일, 못된 일, 나쁜 일, 뭐라고 번역하든지 그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써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혹은 그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works, s를 붙이십시오. 성경에 일단 복수로 나왔으니까 그 s가 빠졌네요. 육신의 일들, works of the flesh.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9절에인가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주로 했죠. 예. 그 다음에 가끔씩 죽은 일을 했는데 이 죽은 일이란 뭐냐면은 겉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의롭고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사회적으로는 의인으로 칭송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효부상도 받고 효자상도 받고 다 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이긴 한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은 너무너무 예뻐서 가보니까 마네킹이었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죠. 차이를 아시겠죠? 너무너무 근데 생명이 없다. 그런 것처럼 멋진 로봇 일도 잘하고 그냥 굉장히 아주 똑똑해요. 요즘에 로봇 별거 다 하죠. 근데 로봇가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따라서 겉보기에는 훌륭한 일일지라도 그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악한 일을 반복하거나 육신의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태까지 가면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별로 안 해요. 그래도 주님 좀 섬겨보려고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육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일들, 즉 선하긴 선한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죽은 일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착한 사람 많이 있었죠 여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결국 우리는 일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행위라 그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정죄를 선포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은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것도 믿는 순간에 믿음을 주셨어. 이것도 참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믿는다고 할 때는 이 believe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는 거죠. believe 했는데 그 덕택에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것은 faith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말로는 믿는다, 믿음 하니까 어떻게 믿었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냐. 내가 믿었는데.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9가지 특징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the author of the faith,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시요. the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왜? finisher,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주신 분도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동사와 명사의 차이 때문에 우리말에 조금 더 어려움이 때로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조용하고 잠잠하고 차분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활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과 일이 붙어 다녀요. 믿음의 일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했죠, 제가 또 6절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틀리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일이라 그래요. 믿음의 일. 그게 여기는 찾지 않겠습니다. 바로 옆에 성경 구절 써놨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냥 아까 얘기했던 죽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그 다음엔 안 믿어집니다. 야, 너 진짜 믿냐? 그래서 뭘 그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셨다며. 그럼 진짜 믿냐?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믿지? 그게 믿어지냐? 믿어지지. 왜 믿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믿어지지. 그거 억지로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죠,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어? 안 믿어지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믿어져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내믹하다 그랬죠. 믿음의 행위라 그랬죠. 믿음의 일.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그것도 그냥 일을 했는데 증거도 하나도 안 나왔고 밋밋한 게 아니라 이펙트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하는 믿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효과적으로 일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못 산 채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일? 믿음의 일을 해야죠. 우리가 애써서 그냥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의 일. 그게 바로 효과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 결과지. 하늘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사후의 지옥이 아닌 하늘로 갑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적이 뭐냐? 선하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다 이거죠. 더 활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잠잠하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봉사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제 안에서 말씀이 일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세 종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선한 행위를 해야지.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good works.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일은 성경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냐? 사악한 일이라, 사악한 행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사악한 일들이 있어요. 21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여기 분명히 사악한 행위라고 하는 말, 일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한 명백한 죄악된 행위들은 구원시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성도들의 죄악된 행위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죠? 삼손 같은 사람 보면은 형편없는 일을 많이 했는데 삼손에 대해서 형편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미 다 말끔하게 제거가 된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7절, 17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사도행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왜 자꾸 기억을 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다시 그냥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한 번 못 펴고 그냥 이렇게 막 우거지상을 하면서 맨날 죄를 지으니까요. 그 맨날 죄를 지어도 다 바로 자백하면 이미 다 뒤로 던지셔서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무슨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하나 해가지고 그게 잊어먹지 않고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들을 다 연못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낚시 금지 그렇게 써놨는데 계속 가서 낚시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 헛방이야. 왜? 낚시 금지뿐만 아니라 낚시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선한 행위를, good works를 해야 될 판에 왜 자꾸 옛날에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낚시 금지라고 분명히 써 있는 것만 확인해도 될 텐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약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자, 첫 번째는 뭐냐? 사악한 행위라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한 명백한 죄악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시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다 씻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 죄악된 성도들의 행위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손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죄가 단 하나도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를 자꾸 짓는데 어떡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죄는 이미 없어요. 다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어색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용서하시겠다 그랬죠. 지워진 건 이미 지워졌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빨리 다시 정결한 상태로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조처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악한 행위, 악한 행위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네요. 두 번째는 뭐냐? 죽은 행위라 그랬는데 죽은 행위.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하지는 않지만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선한 행위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악하지는 않지만 성령에 의해 행해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행해지지 않은 도덕적, 종교적 행위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구제 헌금을 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낸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지난번에 보니까 구제 헌금했더니 교회에서 이 사람 훌륭한 일 했다고 앞에 나와서 칭찬해 주더라. 야, 내 인생에 칭찬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동기로 만약에 했다. 그럼 그거는 칭찬 받아서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보상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누군가의 대가나 어떤 방식의 보상을 생각했다면 이미 그거는 그 자체로 보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하실 이유가 없다는.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 없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 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보상이 즉각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어쩌면 사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죽은 행위. 이건 무슨 소리냐? 읽겠습니다. 사악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 행해지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지 않은 도덕적, 종교적 행위들이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의 기초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모든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야 누구나 다 알지, 죄라는 걸.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의마저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마저도,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자기 의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했어. 그러니까 뭐야? 누군가가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으면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생해서 한 거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 이렇게 되겠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6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모든 행동들을 6개로 하나님께서 다 분류를 했어요. 자동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동으로 6개로 분류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요즘에 보니까 뭐 기계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그 물건들 있죠. 그 우리 그 택배 보내는 거 보니까 막 탁탁탁탁 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분류 쫙. 물류 시스템처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았어요. 탁탁탁탁탁. 이건 금, 이거 은, 이거 보석, 이거 나무, 이거 풀, 그냥 쫙쫙 해서 6개로, 오늘 하루가 그냥 6개로 분류돼서 딱 얼마나 자동 시스템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뭐를 봐야 돼요? 내적인 동기를 하나님 앞에 잘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돼.
요거를 하면서 야, 요거 하면 내가 칭찬 좀 받겠지. 아, 그래. 좀 돈은 아깝지만 하자. 라고 했으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은 받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무 칭찬이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거 엄청나게 내가 희생하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다. 그럼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 엄청나게 희생을 치렀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나중에 가서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만 뭐 분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5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 일꾼이야 일꾼,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심었고 바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옆에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일이죠.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생명 자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각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주신다 이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놀랍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자, 농사를 하는 일꾼이고 농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때로는 건물로 우리가 집 짓는 자로, 그죠? 예, 집 짓는 건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잖아요. 건축자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10절 내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행동하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전히 컨트롤해서 딱 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집을 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청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한 10번 읽으시면요, 타워 팰리스도 가보고 싶지도 않아 거기. 근데 안 읽으면 타워 팰리스 한번 가보면 야, 나 여기 평생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아, 막 이태리째 막 욕조에다가 그냥 막 의리의리해요. 안에 뭐 내부 치장에 의리의리 하잖아요. 자, 보세요. 밑으로 갑니다. 이제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이것은 다 사람을 재료로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떤 재료인가 보세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품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질의 재료만을 써야 돼. 왜?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퀄리티를 가진 돌만 세워져.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일이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동기가 잘못된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자기의라 그래서 다 더러운, 아까 이사야서 64장에 뭐라 해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잖아요. 그럴싸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빼서 그거는 건축의 재료로 사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이 열심히 세웠는데 여러분이 세운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금이라 그랬습니다. 증거 구절은 뭐 성경에 수십 구절이 나옵니다.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증거 구절이 수십 구절이 있습니다. 보석,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석탄이라고 하는 그 원료를 수십억 년, 수억 년인지 잘 모르죠. 수십억 년 동안 오래 열과 압력을 받았더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보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석탄은.
그래서 우리가 돌은 돌이라 그랬죠. lively stone, 살아있는 돌인데 죽은 돌이면 죽었으니까 아프지 않을 텐데 살아있는 돌인데 자꾸만 압력을 가하시고 자꾸만 열을 가하시니까 힘들고 뜨겁고 고통스럽잖아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 다이아몬드가 돼서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늠름하게 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견디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야,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 안 믿었을 거야. 정말 힘들더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더러 열과 압력이 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고 다 대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솜씨에 의해서 이제 빚어져 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무, 자, 건초, 집. 자, 금은 보석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는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상의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 일했으니까. 일했는데 임금 안 주는 사람 있나요? 뭐 악덕업주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겠죠. 왜? 주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rewarder, 보상하시는 분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여러분과 저의 봉사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무 건초집. 아, 요즘에 목조 건축이 좋던데요. 뭐 또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나무, 이게 우드라고 돼 있어요. 우드. 나무가 우드예요. 추리인 줄 알아? 추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초, hay, grass라고 그러죠. 풀. 풀은 좋은 건 이게 아주 푸릇푸릇한데 이게 말라서 잘라서 이제 그 말이나 소에게 먹이려고 건초를 만들었어요. hay. 그러니까 생명이 없겠죠. 나무도 생명이 없는 나무, wood, hay. 그 다음에 stubble. stubble,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벼를 베고 남에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밑둥만 남아 있는 거 있죠? 예, stubble. 이것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럴싸하게 보이긴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불로 테스팅할 때 다 타버린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13절.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지금까지의 일이 개수로 쳐서 100만 개다. 6개로 완전히 분류가 돼서 차차차차차 전부 다 지금 분류 시스템에 의해서 딱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태양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 그 1000억 개의 별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그거를 태양계라고 하는 우주 한 개예요. 그런데 그런 우주가 또 1000억 개나 있어요. 이 우주에. 생각해 보셨어요? 태양계 말고 이런 우주가 1000억 개의 별을 지닌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는데 더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한대로.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은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밝히 드러나리니,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킨다 그랬죠. 모든 멸균 장치 다 태워버리죠. 햇볕을 쨍쨍 내리쬐면은 우리의 그 소독이 되죠. 옷이 다 그 멸균. 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싹 통과를 했더니 남는 게 있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는 것은 quantity, 양이 아니고 quality, 어떤 종류야 이게요. 얼마만큼, 양, 몇 개나 했느냐. 생산을 100개 했는데 불량품이 50개 나온 거하고 60개 했는데 60개 다 아주 깨끗한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60개 한 사람이 훨씬 잘한 거죠. 왜? 50개는 날라갔잖아요. 100개 했지만. 그래서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풍성하게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불량품이 아닌 경우, 즉 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분리될 일을 해야지 나무와 풀과 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초나 집 같은 재료로 해서 나의 의가 들어갔다거나 어떤 잘못된 동기를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타버리니까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 가서 괜히 다 타버릴 게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기다리던 답을 또 딱
열심히 해야죠. 왜? 10개 했는데 3개 남으면 되잖아요. 20개 하면 6개 남을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그 대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남은지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높인다든가 나의 의를 드러낸다든가 뭐가 마음이 찜찜하다든가 참 자유가 없다든가 기쁨이 없다든가 평안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 이럴 때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시는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이라도 평안과 기쁨이 오면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갖고 아니 나무하고 집하고 건초가 불로 태웠는데 남아있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1000개를 이 땅에서 일을 했는데 950개가 다 타버렸어. 50개 남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군뱅이 같이 하나 어디 가서 기도만 하고 쟤는 왜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숨어서 일을 했는지 나중에 200개나 했더라고. 150개가 남았어. 그럼 950개 타가지고 50개 남은 사람하고 200개 했는데 150개 남은 사람하고 누가 나중에 가서 이기는 겁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믿음으로 항상 자기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할까?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지. 그러면 뭐 이건 꽝이네 뭐.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안 하더라도 줘도 좋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더라도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그냥 바로 얼마나 칭찬을 받아요. 그죠? 아무런 자기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금과 은과 보석은 뭐라 그러냐. 이걸 성경에서는 good works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다 이거죠. 예. 창세기도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인가 뭐 하나님께서 다 6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했죠. 6일째. 그렇죠? 매우 좋았더라. 조심하세요. 둘째 날은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막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둘째 날은 안 좋았다는 말이 없지.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은 사람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좋았더라. 아니에요. 둘째 날은 없어요. 여섯째 날은 매우 좋았더라.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태워도 껐떡없습니다. 그는 보상을 받고 그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나무, 풀, 건초 다 타버립니다. 건초, 지푸라기 다 타버립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겠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닐 때 막 그냥 뭐 혼자서 뭐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설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저게 뭐야? 그렇죠. 100개 했는데 10개 남았어. 나는 20개밖에 못 했는데 15개 남았어. 아이고, 이게 바로 거북이하고 또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네.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가 여기 있었네.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진지하게 열심히.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많이 할수록 또 그렇잖아요. 15개 한 것보다는 150개 한 사람이 더 많이 칭찬을 받치건 게을러서는 안 돼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항상 자신의 내적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등불에 비춰봐서 찜찜하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찜찜하면 동기가 순수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자세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행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자, 디모데전서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자 하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구나. 내가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줘. 내가 했는데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쳐줘. 왜?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린 것뿐이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deny 부인하고 나를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뿐 실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죄의 도구로 instruments 도구로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내어드려라. 의의 도구로. 도구는 아시죠? 예. 농사 지을 때는 뭐 곡괭이라든가 뭐 괭이 뭐 그다음에 목수할 때는 톱 뭐 이런 기구들을 도구라고 하잖아요. 도구. 우리를 그런 도구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면 실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고,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냐? 나도 수동적이지만 왜 일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능동적이죠. 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지. 저는 하나님 싫습니다. 안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젠틀맨이기 때문에 내가 신사적으로 내 마음껏 쓰십시오. 내 돈도 쓰시고 내 다리도 쓰시고 내 팔도 쓰시고 내 눈도 쓰시고 다 쓰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만 우리를 써주시지. 조금이라도 아깝다 이러면 그래 안 아까울 때까지 기다릴게 걱정하지 말고 안 아깝다고 한 사람 저기 또 있네. 난 저 사람 쓰면 되지 뭐.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내가 한 걸로 쳐줘. 그래서 너무 민망스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받았는데 왕관을 크라운을 받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던져드렸어.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냥 조용히 드리지 던졌을까? 그 던진다는 단어를 번역이 우리말로는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내어드렸다는 뜻이에요. 캐스트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막 집어 던졌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와 이런 걸 주시다니 하고 받았을 텐데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도로 받으세요 하고 도로 다 드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신앙생활은 정말 할 만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같은 자를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난 싫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싫다 그러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이타적이 됐어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냥 다 도로 그래 다 내던졌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5장 계시록 5장 4장 10절 4장 10절에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24장로는 왜 교회인가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책을 좀 살펴봐야지만 또 증명이 되겠죠. 그건 나중에 공부 안 하신 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24장로로 예표돼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기들의 뭐예요? 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판명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왕관을 주셨는데 그 관을 어떻게 됐습니까?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이 던진다는 말이 우리가 좀 불경스럽게 보이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그냥 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내가 섬기는 섬김으로 내 몸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 왕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변화됐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지. 이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뭐 대학 합격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거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와요? 그냥 비슷한 저기 뭐 무당한테 가서 그 다 똑같다. 잘 돼. 그런 사람들 보면 잘 되는 사람 많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그렇죠. 주님이 계획하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렇죠.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내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죠.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과 여기 왕관을 다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뭘 그걸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일치하는가. 그래서 훨씬 더 광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 그 선한 행위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데 우리가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았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그 역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저희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이루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